우선은 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알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잠시 있는 것은 그렇게 보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다, 또 예수께서 눈이 있으면 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떤 이들은 밤이 찾아오면 이 방에서 거실을 건너서 저 방으로 옮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실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그의 마음속에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방을 건너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일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그 두려움, 또 사람과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수없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제하는 것인가?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아래서는 실제, 리얼리티가 아닌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실제합니다. 작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려움에, 그 불안에 떨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는 유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발생되는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해결될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찾아가서 암이라고 하면 암 수술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백신을 맞고 도움받으면 될 텐데, 그것만 빼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몸은 더 망가지고 마침내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죽음 직전이 되어 있거나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것을 수없이 많은 권력과 돈과 자기 교만과 쾌락과 집단적인 이기심과 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병든 인생의 여정, 역사의 여정을 인간들은 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밑바닥에 보면은 두려움,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의 근원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요 진리이신 그분, 우리를 지어서 생명을 내신 그 만물의 주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생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고 온갖 대증요법을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병들고 다 인생이 그 좋은 날들이 다 가버린 다음에서야 기진해지고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것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내버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같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눈이 떠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들의 가장 큰 어두움 가운데 하나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무섭게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인생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한 그렇게 없어지게 되고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시작이 있는데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를까? 시작이 있는데 끝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또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인간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도피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도피하는 그 어리석음,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도피할까? 하나님께 이루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내가 당신의 은혜가 저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무릎 꿇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것은 우상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 말은 입으로 내뱉지 않지만 무의식과 그의 행위와 모든 동기는 뭐야? 내가 전부지. 나 말고 뭐가 있는가? 내가 전부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이에요. 나 말고 누가 있는가? 그것이 어둠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결코 흔쾌히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해보려고 키를 써요. 왜? 도둑놈은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거니까. 도둑놈은 마지막까지, 사기꾼은 마지막까지 진실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죽어가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썩어가면서도 그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은 인정하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은 그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살질 않아요. 그것이 사실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살아요. 두려워만 해요. 보험만 들어요. 보약만 먹어요. 실제적인 대처는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죄는.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건 역사를 지어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으면 역사의 끝이 있고, 한 개인의 시작이 있었으면 한 개인의 끝이 있고, 로마의 그 제국도 끝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도 고구려가 그렇게 동북아시아에서 대단했지만은 끝이 있었고, 고려조가 그랬고, 조선조가 그랬고, 이 대한민국이 그럴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늘을 경외하고 서늘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눈을 떠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대로마 제국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 정도가 아니고 지난날 중국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판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하는 얘기예요. 심판 그날이 온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를 향하여 한 영혼 인생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세워놓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비유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근본은 무엇인가?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물을 주었는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한 잔의 물을 네가 준 일이 있는가? 그런 나라가 있는가? 그런 민족이 있는가? 그런 영혼이 있는가? 병든 자를 찾아가서 정말 무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도운 일이 있는가?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과 그런 자들이 있는가? 나라는 왜 있으며 민족은 왜 있으며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 작은 진실과 그 작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줬는가? 불의한 자들도 옥에 갑니다. 의로운 자도 또한 옥에 갑니다. 인간의 세상은 그래요. 여기서는 불의냐 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는 이들을 진실로 찾아갈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대박을 꿈꾸고 왕관의 자리를 꿈꾸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고 그게 좋다고 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그것은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가? 목마른 자들, 그들에 대한 한 조각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고 그래야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국가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돌보았는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율법으로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계명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간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들을 사랑한 것이 곧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윤리와 도덕이나 계명을,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내어주고 그 몸으로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예요. 귀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몸을 찢어서 주신 거예요. 존재의 그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같은 존재로 한 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건 사랑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애미가 그렇게 호르몬으로서 잘 길렀는데 어디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갔는데 세상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사기당하고 공부 제대로 못하고 병들고 힘들 때에 그를 돌봐준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돌봐준 이를 그 어미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나를 돌본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겠죠. 내 자식을 사랑한 당신은 정말 나에게 해준 귀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퀄리티, 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리가 뭔가, 생명의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냥 랍비, 스승이 아니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진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퀄리티가 다른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인간 가운데 많은 스승이 있지만 이런 말로서 당신의 진실을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되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것을 실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언제 당신이 목마른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당신이 굶주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당신이 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처지에 있는 이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사랑의 일치를 가지고서 세상에 와서 인간들을 위하여 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니까,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자신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들이 물 한 모금을 주고 너희들이 옥에 찾아가고 고아와 과부를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그래서 진리이고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이룩 하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지나치는 말로가 아니라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라는 이름이 주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쯤이 된 것이 아닌가.
목사라는 이름을 버려야 주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사라는 이름이 나에게 있어서도 벌써 오래되고 늙고 병든 것이 아니냐, 꿋꿋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냐, 낡은 옷처럼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벗어버려야죠. 우리가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태복음에 오늘 말씀하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순수성과 그 열정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 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는 어떤 이름이나 삶의 어떠한 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절대적 진리와 사랑에 이르는데 우리에게 거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불태워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란치스코 같은 이가 복음을 전하러 말을 타고 가는 길에 문둥이를 봤을 때에 그 문둥병자가 자기가 볼 때 얼마나 흉했겠습니까? 그게 자극이 돼서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께서는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과 같은 자리를 하셨다. 그가 가던 말을 세우고 말에서 내려서 그를 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사가 입맞춤이었으니까 그 문둥이와 입맞춤을 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 그것으로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을까? 그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세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꽃피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입맞춤을 받은 문둥병자는 평생 그날을 기억하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둠이 덮여 있어요. 예수께서 옥에 갇혔거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일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지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바로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구원의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창녀도 괜찮아, 세리도 괜찮아, 음란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거짓 증거해도 괜찮아, 또한 지극히 적고 가난하면 그것은 의로운 거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간음은 간음이고 창녀는 창녀고 세리는 세리고 살인이면 살인입니다. 거짓 증거면 거짓 증거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예수께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한다고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오늘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인륜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인간의 도리를 어겼어도 다 괜찮은 걸로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심판이 없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남의 것을 탐하는 것과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찢어서 바친 거예요. 하늘의 법은 막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은, 창조주의 법은 어느 인간 피조물의 철학이나 이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와서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고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구원해낼 수가 없고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마지막까지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극히 적은 자들과 함께 하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자들,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태하고 무책임해서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자들은 그 대가를 스스로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둘 수가 없고 그들도 생명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자들과 예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윤리와 도덕을, 하늘의 법을 다 혼란케 해버렸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이 아닌 하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옳고 인간이 절대하면 하늘의 심판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왜 필요해요? 인간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간이 제대로 살았는데 인간의 역사가 모든 걸 심판할 수 있어야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만물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벌금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옥에 가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면하게 된다. 벌금 낼 필요도 없고 재산을 압류당할 필요도 없고 내가 먹은 거 다 토해낼 것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마에다 쓰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호적에 붉은 뻘건 줄을 걸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천국이다. 다 구원하리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원해야 되겠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한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한다. 또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과 내가 함께한다. 그를 대접하고 보호하라. 세상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을 차별하고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를 짓밟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평화를 위하여서 일해라. 사랑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실존적인 삶으로 돌아오더라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살 때에 그분은 지극히 적은 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죄인이 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극히 적은 나 자신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성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도 감추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천국을 누리고 자유케 되는데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용기가 필요해요. 집단도 국가도 민족도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기가 은총 아래서 가능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극히 적은 자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역사와 이 천지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이 같은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찌 제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깊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저희가 사랑을 입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어둠을 넘어서서 허무함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유한함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죄의 사함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품고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같은 우리들이 힘을 얻어서 지극히 적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